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 디모데전서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은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또 어린 나이에 또 감독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선한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라라고 이렇게 제목이 하나 빠졌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데 싸우물이 빠졌네요. 예. 자, 그 싸우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하면 뭐 요즘에는 뭐 이제 싸움도 게임화 시켜가지고, 그죠? 그래서 서로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싸운다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겠어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싸움이란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둘 다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싸움 그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해야 돼요. 수준이 너무 싸움을 잘한다. 그러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싸움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에서도 체급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체급을 맞춰서 좀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아예 체급이 다르면 이건 싸우나 마나 이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체급이 더 높은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상대편이 너무 싸움을 잘한다 그러면 그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혜로운 자죠. 네, 지혜로운 자죠.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일단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피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싸움, 어떤 싸움과 전쟁도 패배할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시작합니까? 이 싸움을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또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해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싸움을 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움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야 돼요? 져도 돼요? 예? 승리하든 져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싸움인지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1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예. 지금 바울은 에베소 감독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려졌던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과 또 우리가 또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를 칭하는 그 부름이에요. 애칭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야.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온전히 쓰임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과 율법에 능통한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는 쓰임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너는 부름을 받은 자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이에요. 이러한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피해라.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예. 그 앞절 우리가 6장 1절에서부터 10절, 그러니까 특히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거 따르지 않는 것을 피해라. 또 교만함을 피해라. 그 다음에 자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돈을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그 미혹과 근심과 그 두려움을 피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피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함, 그 다음에 자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그거에서의 시험이 들고 또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쟁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싸우다 보면 오히려 더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올무에 덫에 사로잡히게 되고 근심과 염려들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찌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외에 이러한 논쟁들이 있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논쟁했지만 이후에는 논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거 뭘 따라야 되는지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자, 총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6가지. 그죠? 먼저는 의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 경건에 대해서 따라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인애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따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절이죠. 바울은 뭐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했죠?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싸우라는 것은 이 싸워서 어떻게 하랍니까? 지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사실은 이 싸움의 모든 전제는 이기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그러면요, 믿음의 싸움의 대상, 누구예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자,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다 보면, 즉 뭐예요? 이런 걸 따르다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때 비로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뭘 취하라고 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쫓아라 하라요. 쫓아라. 예, 뒤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앞서지 못할 만정 끝까지 뒤쫓아야 된다. 영생을. 자, 그러면 이것을 따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되는 거예요.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이것을 따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된다는데, 그러면 의를 따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의는 뭐죠? 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어떤 싸움이 시작됩니까?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어떤 선한 싸움이 시작돼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요. 싸우게 돼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 그 뜻이 맞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냐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자가 이 내 뜻을 막 주장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게 되면서 또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뜻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구나 하면서 이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나의 뜻을 주장할 것인가? 네, 버티기 시작합니다. 네. 충돌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면 하나의 뜻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뜻이 않고 나한테 내 뜻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긴 것 같지만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네? 실패한 거죠. 네. 하지만 실패해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의를 따르다 보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시작한 이는 누구예요? 누가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 누가 이기게 하실 거예요? 누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래도 이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뜻을 내려드렸을 때 이건 진 건가요? 이긴 건가요? 이긴 거예요. 이것도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아 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속한 자라면 누구의 뜻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가야 되는 거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의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긴 거고 내가 진 거예요? 기브업. 하나님 내가 졌어요. 하나님이 윈. 나는 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졌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교만한 자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까지 우리를 이 싸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떤 걸 따르게 되면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됩니까? 경건.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을 따른다는 것은 내 안에 경건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불경건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또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경건함과 불경건함. 이런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경건함을 따르면서부터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불경건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도 누굽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전에는 그게 불경건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점점점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 입도, 내 말하는 언어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뭐예요? 예. 좀 뭐예요? 예. 제 입으로 하기도 좀 그런데 막 그런 걸걸한 얘기도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그런 뭐 연이 있어서 막 이렇게 그런 말도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어떤 싸움이야?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싸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싸움도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나의 불경건한 모습을 굴복시키고 경건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졌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진 게 아니죠. 진 게 아닌 거죠.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따르면서 시작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믿음을 따른다. 오늘 찬양이 다 믿음에 관련된 찬양이더라고요.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오늘 너무나 제가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좀 감동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믿음을 따른대요. 근데 우리가 이 따를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불신이 있었죠. 불신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죽으신 게 우리의 대속의 죽음인 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도 믿음이라는 거, 난 믿음이 너무 약해요. 믿음이 연약해요. 막 흔들려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죠. 예. 믿음이 아예 없어요 하는 것보다 저 믿음이 연약해요. 연약한 게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요 말씀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텐데 그게 믿음이 없구나.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얼마큼 주실까요? 많이 주실까요? 아니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주실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너무나 귀한 거죠.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주셔야지만이 이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따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시작하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내가 살아가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따라 갔지만 또 믿음에 따라 믿음의 파손된 거죠. 어떠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걸림돌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엎어졌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사랑을 따를 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은 뭐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가요도 있잖아요. 그죠? 예, 웃으시는 분은 80년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이런 세상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게 한 그 사랑. 그 사랑. 네. 그 사랑을 내가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진 이런 아가페적인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따라가는 그걸 따라가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웃에는 어떤 자도 있다고 했습니까? 이웃에는 네. 어떤 사람도 있어요? 네. 왼수 같은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럼 왼수 같은 이웃들을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그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는데 왜 사랑할 수 없니? 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따를 때. 예. 주님이 그 영혼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여 주셨는데 왜 네가 이 사람을 비판하고 사랑할 수 없느냐? 근데 안 되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도 주님과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경건함에 대해서 또 쫓아가게 하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죠? 인내요. 인내.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인내는 그냥 마지못해서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견뎌내는 거. 자발적으로 내가 그 인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 인내.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한다. 예. 그래서 환인 연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환인 연소. 환난 중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은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인내를 따른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죠. 이 연단도 믿음의 연단이에요, 사실은요. 뭘 연단할까요? 뭐 근육을 연단해요? 아니면 뭐 마음을 연단해요?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게 하시기 위해서? 소망.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요? 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예요? 온유를 따를 때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온유. 자, 여러분, 물론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의 여덟 번째 열매입니다. 그죠? 바로 여덟 번째. 끝에 있는 열매죠. 그러면 여러분, 온유를 따르며 할 때는 달랑 온유만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온유까지 따르려고 하려면 모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또 사랑과 회개부터 가야 되겠죠. 회개와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어야지 평안이 오고 평안 가운데 오래 참고 그다음에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선함을 또 내가 베풀 수 있는 거고 양선과 그다음에는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충성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죠. 온유함이. 예. 그러니까 이 온유까지 따르는 것은 달랑 온유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성령의 이 단계를 따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작되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른다는 게 갈망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 뒤쫓아 달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지만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 계속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 싸움은 다 주님이 시작한 싸움이시니까.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첫 번째가 뭡니까? 의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사랑, 다섯 번째가 인내, 여섯 번째가 온유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 믿음, 경건, 사랑, 인내, 온유, 이걸 따르면서 시작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결론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거, 내 뜻을 뭐예요? 숨겨놔요?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요. 여전히 내 뜻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사실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먼저 얘기해서 디모데에게 정체성을 얘기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을 위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글 번역에는 선한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걸 먼저 하면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서도 같은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다음에 취하다, 영생을 취하는 게 같은 시제예요. 근데 같은 시제라도 이게 순서는 있죠, 항상. 순서는 있어요, 그죠? 같은 시제라도 똑같이 동시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영생을 취한 자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제가 이렇게 영생을 취하는 게 과거로 되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취한 자예요. 그 영생을 취한 자들이 어떤 싸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영생을 받게 되었던 거죠.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럼 무슨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뭘 맺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받게 됩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속한 자, 그 다음에 이미 영생을 얻은 자, 바로 승리한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속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그냥 기꺼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까? 담대히 나가서 승리를 선포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증언을 대야 된다는 거죠.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언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할 때마다 언제든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이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 아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할 때 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은혜요?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 아래 있어야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찬양. 예.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 즉 또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1절과 12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과 12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네, 하였노니.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또한 이 싸움에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또 이 모든 싸움에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